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 율법은 구약 시대를 상징하고 그리고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은 완성되지 아니한 법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법인데 완성되지 아니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완성되지 아니한 이 율법이 분명히 하는 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때에 이제 그때서야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율법이 자신에게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에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나는 이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고? 그래서 그 구약시대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양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이 온전한 제물이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드려질 때에 이 내가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손으로 치면은 한쪽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요, 한쪽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자신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벗어버릴 것인가? 그 길이 바로 제사,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 그 속죄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으로 드려진다, 짐승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짐승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한 제물로, 상징적인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드려질 날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왜? 길을 아니까.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아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니까.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될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화목해야 될 것, 서로가 화목해야 될 것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것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법을 주심으로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고자 할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다 살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 성도들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제사는 헛된 것입니다. 헛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제사여야 되는데, 이 이사야 시대에 당시에 그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모여서 월삭과 대회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속죄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애통하는 심령이 없이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 아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이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 예배 아무 소용없다. 나 그런 거 싫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어도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자신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율법이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나와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는 복음의 예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니라 그건 어린 양은 짐승으로 드리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 진짜 주인공은 뭐예요? 구약시대는 상징이었지만 진짜 주인공은 신약시대 예수님이시다.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죽게로 나오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라 하는 것을 16절까지 말씀하고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완전한가? 자,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행할 일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즉 안식일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17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당신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라 하고 미리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사정을 알고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또 만들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잘 지킨다고 하는데 아니 난데없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한 그런 일을 행하면은 완전히 돌로 쳐서 죽일 만한 그러한 일인데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그 사람은 안식일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왜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법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특심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한 그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화가 있으리로다 외식하는 자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고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정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율법의 특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나 애통하는 마음이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 사람들만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1장 그 12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이 제물 나 하나도 기쁘지 않고 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있어갖고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하지만은 그 기름 냄새가 난 오히려 싫다. 왜? 가증한 심령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면 오래일수록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적어도 초신자라고 말을 할 때는 1, 2년 정도 되면은 초신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또 집사가 되고 해서 3년 정도 되어졌을 때부터는 초신자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횟수가 연륜이 쌓여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마당을 밟은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 안에서 지도자층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고
교회 법에 대해서는 많아지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딱 가두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라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이 사람의 한계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제약된 생각을 하고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예,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 하더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넘어지느냐, 아니면 믿음이 있으나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연약함으로 넘어지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함이 더욱더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희미해져 간다. 내 속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박해도 이제는 어린 나이, 신앙이 어린 나이와 같을 때는 그 박해를 감내할 수 없지만은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열군이 점점 더하여지면은 그 신앙의 박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법에다가 뭐를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라. 그래야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는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제6계명이죠. 이 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는 즉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내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이 같은 놈아 또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하고 내가 화를 내었어도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자체가 살인이다. 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시기, 질투, 미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화내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이죠. 이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는 미워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만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모습만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근세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들에 보면은 형제와 만약에 불화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빨리 먼저 가서 서로 화해하라. 화해해라. 그래야만 너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너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두고 제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저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자존심 꺾이게 내가 사과한들 저놈이 뭐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냐? 아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놈한테 사과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 나 잘났죠? 저 친구가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죠?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미움이 저놈이 잘못했는데 하고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근세가 되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27절부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죠. 이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해석은 우리와 또 다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내가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때는 아직까지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건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나 그런 마음,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난 그 사람 손도 안 잡았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가늠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너 오른 눈이, 너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만약에 하거든, 그걸 쫙 빼버리고, 눈알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어째야 돼요? 다 오른쪽 눈 빼버리고 눈알 빼버리고 손은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나 다른 여자 건든 적이 없어.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다,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죄를 하느냐. 그러나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바라볼 때 다 살인자고 다 가늠하는 자였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을 해주느냐?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없다. 다 하나님의 법으로 볼 것 같으면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다른 사람 죽인 적 있나?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언제 다른 여자를 범한 적 있나? 나 살인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살인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간음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조차 뭐야? 다 죄를 범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해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나는 살인자이고 나는 가늠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왜?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하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하여금 가늠하게 한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남자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여자가 저 여자가 바느질도 제대로 못하네, 저 여자가 잔소리가 많네, 저 여자가 하여튼 뭐 티끌을 다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하고 함께 살지 못할 거야 하면서 쫓아보낸다. 이혼 정서를 쫓아보냈으니까 나는 합법적으로 저 여자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우리가 오히려 호세아서를 보지만은 다른 남자를 남편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음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서 다른 남자와 상관한 그 여자는 이혼정서를 줘갖고 보내도 된다고 하지만은 다른 이유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부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해석이 나오지만은 사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그래 아내 버림을 허락을 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제3계명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서로 간에 하는 그 약속과 맹세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결심과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가정스러운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약속과 맹세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그 맹세를 하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무엇으로도 자기 중심의 변호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뭐든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맹세할 것도 없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법을 봅시다. 38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이방 사회에서도 그게 법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성경에도 출애굽기 21장 24절이나 레위기 24장 20절이나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악한 자를 대적해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저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사랑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캄보디아를 여러 번 드나들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그거예요. 저들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못 사는 시절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구제품 같은 거 과자도 초콜릿 같은 과자도 많이 가져서 이 교회에서 나눠주고 과원에서도 미국에서부터 지원이 되어져서 이 옷도 나눠주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나도 과원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걔들은 이상한 미국 과자도 먹고 학용품 것도 좋은 거 쓰고 이러는 거예요. 나도 과원에 살았으면 저런 거 먹어보고 저런 공치에 저런 역들 같은 것도 막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무엇을 그 선교사님들 뒤를 따라가면 무엇을 줄 것인가 싶어서 그 당시에 껌, 초콜릿 같은 걸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라도 줄까 싶어서 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보다 영 경제사정이 안 좋은 그런 나라에 가면은 제가 요번에도 우물을 파주러 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다 나와요. 못 사는 가정을 찾아서 이 우물을 파주거든요. 그 다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협력하는 그 사람들 현지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이 집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와요. 왜 오는지 압니까?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도 좀 파주세요. 우리 집도 좀 파주세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그 전도사님 저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파주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정말 이 선교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쏘볼 일 많이 있습니다. 쏘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없이 너 왜 날 속였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도 뭐라고 하냐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그도까지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주는 자가 복되다 하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들이 어쨌든 필요로 해서 내게 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줄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을 네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말고 저 사람이 내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히려 내한테 해를 입히고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말한 다른 것보다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생활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속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프다요.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내가 안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선교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고 해서 목사가 그 사람을 대해서 대적하거나 보복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심히도 아프겠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성령이 임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다 하시니까 그때 은혜가 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속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정당한 보복법이 허용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단순히 맥없이 상대의 악행과 욕심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아픔이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사랑으로 저 미움을 이기고 속이는 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극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들이 이혼에 관한 부분이나 이 모든 것, 보복법이나 맹세나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안 쉬우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이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참고 참아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들 보고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 그것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원수에 대해서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다.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겁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이와 같이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시고 그러한 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겨내려고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속에 너무나도 큰 이 부담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힘들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예에, 임시 노예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내 마음의 아픔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노예가 뭐 100명 미만으로 모이니까 사실 제가 한 절반 이상은 제가 앞에 나가 다 얘기해요. 별로 똑똑지도 못하면서 뭐 선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법을 조금 알다 보니까 절반 이상은 내가 다 나가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 일과 같은 경우는 진짜 이쪽 편 사람이나 저쪽 편 사람이나 다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할 거다. 싫어할 것이다. 그러나 이거 어떻게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올바른 길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가지 말려고,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또 이런 순간에 피하는 것 같아서 감당해야 되면은 감당해야 되겠다 싶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여보, 당신이 가서 말을 해야 될 거를 해야지. 또 그렇게 또 한마디 거드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서 자리에 앉아서도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고 내가 혼자 한쪽 편에 앉아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하는 것을 두세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탁탁하고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꼭 이 고혈압인가 뇌졸중인가 하여튼 오는 사람들처럼 서재실에 앉았는데 그냥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메시고, 그래서 뭐가 이게 뇌졸중에 한번 왔는 건가 싶어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뭐 검사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와 같이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더 엄하게, 또 때로는 더 간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이 와서 완성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해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법에다가 이 사랑을 덧입게 되어질 때에 율법 위에 사랑이 더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와 같이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법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새 계명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더하는 삶이 이게 진정한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사는 삶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이 임했다. 하늘나라의 근세가 내 가운데 임했다.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모든 법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히 원함을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하늘나라의 근세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